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더 반가운 이유는 오늘이 봄학기 마지막 새소식반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아쉽지요? 그럼 아쉬움을 뒤로하고 봄학기 마지막 새소식반 주제가를 부르면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높은 산을 만드시고 강한 강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많은 사망 크지 못하여도 난 알 수 있네. 하나님 솜씨 나는 강처럼 강하진 못해도 난 알 수 있네. 하나님의 내 하나님은 크고 강해. 난 찬양하리 하나님을. 내 모든 죄를 없이 새 출발하게 내 맘에 주님 모셔드리리. 친구들, 교통 표지판에 길 없음이라는 표시를 본 적이 있나요? 이 표지판은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라는 표시예요. 친구들도 가던 길에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은 어디로 방향을 바꿔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나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받아주신답니다. 그럼 다 같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아멘. 엄마, 우리 반에 퉁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욕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해요. 선생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 애는 말과 행동이 너무 나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엄마는 너희들이 그 친구의 말과 행동을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네. 아이고, 어떡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나쁜 친구들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말과 행동이 나빠도 너무 나쁜 왕이 나와요.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었어요.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우상들을 부수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겼지만 므낫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봐라! 우상들을 다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에 나의 바알신을 세워라.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을 조각해서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자. 나의 아들, 좋아. 여봐라, 나의 아들을 내가 믿는 신한테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그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모조리 잡아 없애도록 하여라. 명령이다.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난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에게 행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듣고 자랐을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므낫세는 이 말씀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명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도 무시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므낫세 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적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죄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겠어. 아이 몰라, 온라인 예배도 귀찮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는 모습, 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도 아유 우리 엄마 또 잔소리 하시네 아유 하고 생각하고 못 들은 척하는 것, 모두 다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죄예요.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죄의 결과는 지옥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읽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겉모양으로만 믿는 척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은 모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벌이 따라와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므낫세는 점점 더 나쁜 길로 빠져들었어요. 여봐라! 악녀들을 불러들이는 주술사와 마술사 그리고 무당들을 불러서 나를 위해 점을 치도록 하여라. 므낫세는 그야말로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므낫세의 모습을 보시고 어떠셨을까요? 아주 많이 화가 나셨을 거예요. 하지만 곧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먼저 므낫세 왕과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람이 그릇을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경고를 하시는 것일까요? 경고하고 나서 말 안 들으면 더 큰 벌을 주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다시 주시기 위한 거예요.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크게 공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은 씻은 그릇처럼 이렇게 깨끗이 씻겨버렸어요. 나라 안에 금과 은으로 된 귀중품들은 다 빼앗겼고 백성들도 모두 사로잡혔어요. 므낫세 왕도 사로잡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노예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결국 그는 아주 무섭고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동안 내가 믿고 섬겼던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었어. 그들은 나를 감옥에서 구해주지도 못했어. 우리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나보다 훨씬 더 큰 군대의 공격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승리를 해주시게 해주셨어. 거룩하고 큰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큰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이제라도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만이 살 길이야. 그래, 기도하자. 크고 좋으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러운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만 골라서 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므낫세는 드디어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하고 나쁜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던 그 므낫세를 용서해 주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큰 벌을 받아도 마땅한 그 나쁜 므낫세도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나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잘못된 행동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절대로 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무조건 괜찮아 내가 모든 것을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벌하셔야만 해요. 므낫세의 죄에 대한 벌은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벌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나쁜 행동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나쁜 길과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친구들도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므낫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므낫세를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하시고 다시 자신의 나라에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는 정말 놀랍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므낫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른 우상들은 다 섬기지 말아라. 내가 세웠던 우상들도 다 깨어부수고 성전에 드러났던 우상들도 모두 없애버려라. 우리 여호와께 모두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할렐루야! 이렇게 므낫세 왕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난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므낫세를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만약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모시세요. 예수님은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대신 벌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친구들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에 들어오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선생님 따라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그리고 다시 사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또한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나고 즐거운 봄학기 마지막 복습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자, 첫 번째 문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땡땡하시리라. 여기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두 번째 문제. 므낫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많이 지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무엇을 했죠? 네,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1번, 벌로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 2번,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 3번,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 모두 믿나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말해볼까요? 시작! 저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까지 봄학기 세수식반 영상을 잘 시청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주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던 달란트 시상은 바로 5월 28일 날 다음 주 금요일 3시부터 5시까지 좋은 교회에서 할 거예요. 3시부터 5시까지 그 좋은 교회 1층 유치부실로 아무 때나 오면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또 행사 같은 거 안 해요.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선물 받고 그냥 가면 되니까 우리 친구들 꼭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래요. 혹시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문자로 보내주면 선생님이 시간을 조정해 줄게요. 그럼 선물은 어떻게 하냐고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받은 달란트에 맞게 좋아할 만한 선물들을 여러 가지 뽑아서 개인별로 카톡 사진으로 다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저는요 이 토끼 인형 갖고 싶어요 하면 이 토끼 인형을 저 토끼 인형 갖고 싶어요 하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우리 세수식반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해 놓을게요. 기대하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매일매일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길 바래요. 그럼 가을 세수식반 때 만나요. 안녕.